4장, 5장, 6장. 물론 이제 지난 주일까지 1장, 2장, 3장까지 다 읽으셨지만 아시겠지만은 2장 24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3장 1절로 3절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 결국은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심판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 속에 지도자를 책망하고 시온의 딸의 그 씨가 없는 씨가 없는 그것을 이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오늘 읽으시는데 4장은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죠? 하나님은 구원자 위해서 여호와의 싹을 남겨 두셨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그 여호와의 싹을 남겨두셨다 그랬고 5장에서는 역시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걸 갖다가 이제 5장 4절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 너희가 들포도가 되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 그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의 그것이 그 채울 자에 대한 채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16절, 17절에 또다시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의를 채울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런데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생명의 소식, 생명의 전달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6장에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장부터 12장까지 참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우시야 왕이 아직 살았을 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죽던 해지만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 살고 있었어요. 평안하게. 그 우시야 왕의 때 유다의 전성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국력이 회복되어졌고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 그런데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말이 안 돼요. 그죠? 나라도 회복되어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게 심판이 될까? 그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그랬지, 내가 한 거지, 왕이 한 거지 라고 하는 그 원인을 사람들에게 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심판이다라고 심판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선지자는 늘상처럼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의 빛은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날 그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빛이 그에게 임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에게 빛이 임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에도 사도행전이 바울만 그렇게 길을 가다가 빛을 봤구나 그게 아니고 온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선지자 이런 사람만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누구까지 펼쳐야 돼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어느 때든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사기 13장에서 그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보았죠. 자, 그 첫 마디가 뭘까요? 빛을 보고 나면 첫 마디가 뭘까요?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오늘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죠.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그죠?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뭐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거기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소경이로구나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가요? 모든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광경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서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일어난 일들을 다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거기에서 지금 이사야도 역시 동일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때 삼층천에 갔다 왔다.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래요. 꼭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높은 어떤 위치에서 저 꼭대기 어디가 아닌 바로 옆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게 느껴져야 돼요. 네. 이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는 딱 눈이 열려지니까 뭐가 보여요? 성전에 가득한 주님이 보셔요. 주님이 6장 1절 그러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이시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의 성전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랍들이 모여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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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죠? 주 아도나이예요. 주님이시죠. 높이 들린 보좌에 그 성부 하나님의 자리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 누굴까요? 스랍들. 우리 그냥 천사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조금 더 단어를 살펴보면 참 그게 주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랍들이라는 말의 뿌리가 그 사라프예요. 사라프. 그런데 사라프의 단어가 해석하러 들어가 보면 그냥 스랍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게가 불뱀이라는 뜻이 있어요. 불꽃 같은 사역자의 그 모습, 이런 뜻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나는 거기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고꾸라지는 거죠. 그죠?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난 죽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죠? 자, 그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6절로 8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죠. 어떤 거예요? 스랍 중 하나가 불뱀이죠.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의 사역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뭐예요? 제단에서 집어온 숯불을 입에 대며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숯불이 그의 죄를 사하겠어요? 그 숯불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아는 자, 사하심을 얻었어요. 지옥 갈 자가 이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때부터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자 8절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의 목소리가 들리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 그에게 이제 사명이 임하는데요. 사역이 위임되는데요. 너는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마치 세례 요한이 뭘 선언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뭐한다?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죠. 노아처럼 방주로 들어오라. 홍수 심판이 온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이 묘해요. 백성에게 이르라고 그래놓고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일한 결과일 거다. 사역의 결과. 다시 말하면 넌 그들이 영적 무감각한 상태를 발견하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이 나아가서 사역을 할 때에 당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바로 앞에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바로를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말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초롱성벽 같은 벽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을 들고 들어갔을 때에 닥치는 현상들이에요. 안 나요. 우리의 말대로 쉽게 돌아가질 않아요. 듣기는 듣는다고 말하고 보기는 본다고 말하고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들, 마른 뼈다. 귀가 먼 자다. 소경이다. 넌 그것을 보게 될 거야. 이거예요. 이제 11절, 12절. 아니, 그 상황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그 상황이 언제까지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까? 묻는 거죠. 파멸을 목도할 때까지. 그 결과는 어디까지 내려가요? 지옥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에 내려가도 변하지 않아요. 지옥에 들어가도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에서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해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강이 쓴물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누구만 돌아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는 버림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복음은 어떻게 생겨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어야 그게 생명이 되어져서 흘러넘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서 입술로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말을 하는 걸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되어진 흔들림이 없는 그 견고한 믿음이, 생명이 충만되어질 때 그가 전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한마디에도 상대방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지는 거예요. 네. 문제는 바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림이 있느냐, 여기에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만들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던지는 작은 한마디, 그 한마디들이 상대방 속에 예수 생명을 불러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 거룩한 씨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나무가 베어졌으니 거기가 어떻게 다시 숲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하더라고요? 나무 그루터기 속에서 피어나오는 새싹 같은,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그 메시아가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증인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서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